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남 성도들을 위한 서기 2000년이 지나기 전, 우리 이제 내년 지나면 2000년이 다가오는 이 뜻깊은 여름, 우리는 하늘 가는 마지막 우리의 준비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하늘 가서 지킬 하늘의 장막절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곳과 다를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것 외에 모든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하늘에, 이 성경에 성도는 있어도 성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전부 복수이지 단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험해서 죄 지을 일이 많아서 나 혼자 깊숙이 어디 죄 안 짓는 곳에 혼자 살겠다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복수입니다. 복수. 혼자 있는 성인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톨릭에는 성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늘은 함께 사는 곳입니다.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준비하는 일, 하늘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성도들이 모여 영원히 함께 살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더운 여름 먼 곳을 경비를 써서 달려가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성도들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중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는 조금 시원하게 해주실 마음도 있으신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감나무가 많아요. 저 벌판에 내려다 보니까 논이 많고, 저것이 빨리 뜸을 들여야 합니다. 이 밥하실 때 이게 불을 확 지펴서 뜸을 들여야 잘 익는데, 지금 너무 온도를 낮춰버리면 뜸이 들질 않아요. 이 감나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탄소 동화적, 쉽게 말하면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673 칼로리 그 열을 나무잎이 받아가지고 탄산가스 6개 탄산가스 분자와 빨아올린 6개 물 분자를 합쳐가지고 이걸 빨리 감을 만들어놔야 가을에 잡수잖아요. 이 온도가 떨어지면 광합성이 안 돼요. 벼가 안 익어요. 저 밭에서는, 논에서는 벼가 빛을 받아서 그 칼로리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감나무에서는 똑같은 원리로 감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 한참 불때하기 때이기 때문에 불을 좀 떼고 계시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밥 먹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거운가? 우리 가을에 밥 먹이시려고 그래. 또 과실 먹게 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다 의성에서 대구에서 사과밭도 가지시고 다 그러셨는데 뜨거워야, 뜨겁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한증도 시켜주시고, 우리는 이 여름 내내 에어컨에 있는 사람들 겨울에, 여름부터 감기 앓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도 감기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등에 흐르는 땀도 아주 고맙게 느껴지죠? 자, 이제 우리 벌써 시작하자 절반이 됐네요.
벌써 절반입니다. 네? 이게 우리 보따리는 참 많은데 이건 언제 다 푸르나 하는 촉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설교, 이게 감람산 설교인데 그 설교하시는 중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알기를 원할진대 무슨 책을 읽고 깨달으라고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를 읽고 깨달으라. 다니엘서를 꼭 연구하라고 당부하고 가신 책이 바로 그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부탁하신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서는 정말 마지막에 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성경 전체에서 5번 쓰여졌는데 그 5번이 전부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서 8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때가 정말 언제이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부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사람의 죽음은 개인의 끝이고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 전에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꼭 뭐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성경 여러 군데 저희가 아주 확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관한 책이라면 뭘 말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의 제일 중심이 몇 장이라고요? 7장입니다. 맨 가운데입니다. 7장의 맨 가운데인 9절 13절 읽어보니까 그 맨 가운데 뭐 기록되어 있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의 장면이 제일 중앙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베풀어질 때는 언제나 어디서 베풀어진다고요? 예외 없이 성소에서 베풀어집니다. 성소에서.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만약에 심판의 다니엘서의 중심이라면 다니엘서에서는 성소를 꼭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장 14절에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지리라는 심판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베풀어지는지 그 내용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뭐로 나타나요? 인자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와 계시록에 인자, 바로 다니엘서 우리는 7장 13절에 이하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심으로 세상 역사를 끝내시는 일련의 사건이 다니엘서와 성경 전체의 구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총 주제가 무엇이며 핵심이 무엇인지를 어제 공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제가 이번 짧은 시간에 다니엘서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다니엘서 교과서입니다. 네. 이거 하나 우리 전체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건 여러분이 아마 재고가 있으면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공부는 여기서 하시고 오늘 저희는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지금 주제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우리 금신상 또 그런 것들 여기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구체적인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이번 우리 연합회 그 메디아 센터에서 우리 얼마 전에 그 특별한 영상 제작을 해서 그 시범을 아마 첫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주 비디오로 해서 틀어만 놓으면
그 특별 제작해서 모든 자료, 징조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준비돼서 그 미디어 센터에서 마련한 그 자료들이 비디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특별히 전도하실 때 함께 틀어놓고 관람하시고 나중에 기도만 드리시면 되도록 완전한 자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런 복습을 마치면서 여기 여러분의 교재 이제 저희가 11쪽에 이 다니엘서의 중심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재림전에 있을 심판, 이 심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산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12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저희의 과거의 행실을 회고하고 비참함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되는 그 순간 인생을 쭉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 뭘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거, 저희의 온 생애가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는 세속적 오락과 부귀와 명예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중요했던 재산, 명예, 오락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게 될 즈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내려야 할 때입니다. 기장이 긴장된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단단히 시트벨트를 좌대 끈을 매주십시오. 지금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펴지질 않습니다. 지금 상공을 한 바퀴 돌았는데도 바퀴가 펴지지 않습니다. 이 위급한 사태에 대하여 대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적지에는 다 왔는데 비행기가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바퀴가 펴지지 않으면 불시착하게 됩니다. 불시착하면 거의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한번 어느 비행기가 이런 일이 있게 됐을 때 갑자기 그 안에서 잡담하고 얘기하고 놀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꼭 가슴에 껴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잡담하고 마시고 놀던 사람들이 깊은 정적에 잠기고 이따금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희가 업신여겼던 그리스도의 의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때 바로 그것이 경험되고 결정되는 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베풀어지는 것이 성소입니다. 지구는 지금 거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운명이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자신이 경험하고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부터 도대체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인 이 심판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그 속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내용을 케이스 스타디를 했습니다. 첫 번의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째, 죄진 인간이 가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죄인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아담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셨습니다. 마침내 지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들을 만나서 죄의 진상을 사실하십니다.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죄의 모든 내용과 결말을 상세히 살피시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 있는지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배후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것을 공표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복음입니다. 내가 이 죄를 끝내 해결할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내요. 너희들 대신 죽게 함으로 너희들을, 내 이상을 이렇게 깨뜨리고 너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물을 것이며 이 지구를 사단의 무덤으로 만들 것을 거기서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죄진 인간의 귀에 들려진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이 4천여 년 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여자의 후손인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죄의 모든 책임은 사단에게 돌리고 인간은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아담인, 인간의 조상인 첫 번째 아담인 범죄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실 것을 이때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죄인이 됐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만 출발이 늦어가지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출발이 늦어가지고 그만 둘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할 때부터 뱃속에서 이미 발꿈치 쥐는 법을 배웠어요. 빨리 가야 하겠는데
빨리 못 가니까 앞에 가는 사람 발을 거는 거예요. 그 재주를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낳을 때부터 발꿈치를 쥐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름이 그 뜻입니다. 그 습관을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것은 유전인자의 변화가 온 겁니다. 유전자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찐빵을 만들 때, 여러분 옛날 찐빵 만들었죠? 찐빵을 만들 때 처음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할 때 거기에 누룩이나 술을 넣습니다. 거기 다 그게 이 효모가 번식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죽으로 이렇게 찐빵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다 만들고서 조만큼 또 남겨둬요. 거기다 밀가루를 섞어 놓으면 또 누룩이 또 퍼져요. 그래서 계속 누룩이 번집니다. 그래서 그 집 빵 맛은 늘 똑같아요. 왜냐하면 반죽이 똑같으니까. 인간이 낳을 때부터 그 반죽이 아담 하와 반죽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반죽을 또 가지고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반죽, 어머니 반죽 합쳐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반죽이 잘못돼 나온 겁니다. 누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낳을 때부터 그래요. 어린아이들 처음에 귀엽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애들이 어른 하는 거 다 합니다. 맥이 없어 그렇지. 이런 인간을 바꾸는 길은 반죽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돌아가십니다. 죄값은 치르셨습니다. 죄값은 치러도 반죽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6월절 1월 14일에 어린 양을 희생지켜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무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1월 14일 날 6월절 양 잡아서 해방은 당하였지만 애굽에서 물든 습관은 그냥 가지고 남았어요. 그 다음 날 1월 15일이 시작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6월절 그 저녁부터 뭘 지킵니까?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 반죽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죽을 바꾸는 거예요. 누룩 없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몸에 받아들임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지만은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 왜요? 우리의 죄된 습관을 고치고 새롭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거기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누룩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담 하와 그 누룩.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몇째 아담이라고 했죠?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가진 책하고 제가 가진 책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 여기 틀린 것도 있어요. 타자를 잘못 쳐서. 그것도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원본이 같으니까. 아담에게서 자꾸 찍어내니까 잘못된 걸 자꾸 찍어내니까 이상해. 의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어. 왜? 똑같은 걸 찍어내니까. 원본을 바꾸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본을 바꾸기 위하여 아담의 원형인
아담이 예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본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오리지널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리지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카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원형을 바꾸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무슨 책임부터 지죠? 먹여 살릴 책임, 사람 만드는 책임,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 카나다 야영에 참석했는데 야단났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세워놓은 고급차를 아이가, 야영에 온 조그만 아이가 열쇠를 꺼내가지고 발동을 놓아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냅다 남의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 책임 누가 져요? 아버지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죄짓자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신 거예요. 이 땅에 책임을 지러 오셨습니다. 우리 어제 그 본대로 자식이 죽을 죄를 지면 부모가 그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다시 보면서 아들이 자식의 사형이 확정되던 날 스스로에게도 단죄 칼을 높이 쳐들어 자결할 결심을 그쳤다. 아들이 사형 선고받는 날 이 사형수의 어머니는 자기도 죽을 결심을 그때 같이 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만으로는 저승에서도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 어미 된 자신의 목숨까지도 속죄 제단에 바치리라고 결심한 것이다. 자기 목숨으로 자식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결심이 이 어머니 마음에서 동시에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디서 이 마음을 가졌을까? 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지어 먹었을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인간은 아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쪼개놓으셨어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시켰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둘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빼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신체 구조나 정서나 사랑하기에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둘이 사랑함으로 거기서 생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탄생시켜야 할 이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 쪼개 놓으시고,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결혼 제도를 통하여 맡기신 겁니다. 그게 결혼하는 목적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 낳는 당신이 낳고 만들어야 할, 창조해야 될 생명을, 그 낳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요새 아주 특별한 책이 하나 베스트셀러로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한 사람씩 필요한데, 한 분씩.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 하나님이 어머니입니다. 개인 하나님이 어머니예요.
여기 이건 유대교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거기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한 분씩 필요한 것을 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신 누굴 주셨다고요? 어머니를 주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가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미쳐온 겁니다. 어머니 없으면 태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살피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어머니가 대신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100명의 남자 가운데서 99명은 여성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나머지 1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어머니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하여 인간을 탄생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거칠던 자식이 사람이 되는 것은 어머니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사랑이 바로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혼자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 지었을 때, 사형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이 사형수의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이해한 것뿐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옷을 벗겨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뭐부터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옷을 벗긴다는 말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사람 죄 지으면 옷부터 바꿔 입힙니다. 죄수복을 입혀요.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앞을 가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거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 옷은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가 망신합니다. 부모 망신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죄 지었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서 망신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망신당하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이마에 가시관 쓰고 이마가 다 찢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뭐 솟았어요? 엉겅퀴 가시가 나왔습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찌른 것입니다. 자식 속색이면 가시로 이마를 막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땀이 흘려야 밥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에서 피가 섞여 떨어졌습니다. 깊은 고뇌를 거기서 겪으신 겁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을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잘못을 다 책임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몇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모든 운명을 다 바꿔놓으신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의 시조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이 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실 것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까 누가 죽었지요? 양이 죽었습니다. 인간 대신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의 본능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오늘, 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소가 무엇임을 우리는 어제 확인했습니다. 성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소는 졸지의 사형수가 된 인간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졸지의 사형수가 된 인간 자식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인간의 부모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바뀌기 위하여 고안해낸 애달픈 사랑의 본능이 폭발된 것, 그것이 성소입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이 성소 제도를 깨달아야 죽게 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진 인간이 자기의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는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서 저 뜰에서 어떻게 하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고백한 모든 죄가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양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대신 양을 죽입니다. 피가 뿌려집니다. 그 피를 어디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뭐 있지요? 십계명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범한 사람은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이 법,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야 죽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의 피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대신 누구 피를 가져가요? 양의 피를 갖다가 십계명에 있는 그 앞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됐다는 걸 알립니다. 그러나 아들의 피가 아니라, 자식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피가 대신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식인 인간이 목숨을 바꾼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여기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여기 보면 에덴 동산 동편, 그들을 내어보신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이 그림에 보면 아담 하와가 막 얼굴을 가리고 쫓겨나가고 뒤에서는 천사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빨리 나가. 그런 그림으로. 근데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장면을 그렸는데 이게 뭔가? 첫째, 에덴 동산 동편에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룹. 이 그룹은 천사, 특별한 천사들인데 이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를 옹호하는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그룹이 어디 있다고 그랬는가? 자, 우리 계속 성경절 보세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룹 천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그룹 천사가 나타나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십계명이 있는 법궤 위를 뭐라 그러죠? 금으로 씌웠는데 시은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곳, 그 양편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를 옹호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게 그룹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 천사가 있다는 말은 거기가 어디라는 뜻이에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성소라는 뜻. 또 보세요. 이같이 그룹들,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은 뭔가? 화염검. 계속 보십시오. 보시면 화염검, 이게 정말 칼이냐?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느니 거한다는 말을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 말은 샤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 뭐에 나타나는가 하면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환한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타나는 빛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쉐키나라고 그랬습니다. 쉐키나. 동사 샤칸이라는 말에서 나온 쉐키나예요. 이 샤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낳은 다음에 제일 소원이 뭔가 하면 자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샤칸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같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자식 보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창조했는데 죄 져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에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환하게 나타나면 그게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그게 그 기둥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 뚜껑, 그 그룹 천사 있는 곳에 환한 기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불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뭐로 바뀐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요. 그게 쉐키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입구에 계시니까 거기 뭐 나타나요? 환한 불꽃이 나타나 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게 뭐처럼 보였어요? 번쩍번쩍하는 불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걸 천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칼처럼 나타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입구에서 죄인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죄 지은 인간을 내보내셨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오, 어서 돌아오. 밤마다 불 켜놓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죄진 자식 가만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 동편 입구에 죄인을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의 그 교재에 이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는가 하면 1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8쪽.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묶어서 18쪽 보세요. 18쪽.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 천사가 있다는 말은 거기가 뭐지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데가 에덴 동산 입구입니다. 그 앞에 뭘 차렸죠? 돌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뭐이 됐습니까? 그게 뭐이 됐죠? 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뜰이 있고 그룹 천사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합치면 뭐죠? 성소입니다. 성소가 하늘 에덴 동산 입구 거기에 이미 차려졌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원시 성소입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서만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혼자 못 갑니다. 꼭 누가 같이 가야 돼요? 양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양과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죄인이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쓸쓸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같이 쫓아다니신 겁니다. 여기 이 사형수 어머니가 자식이 사형 언도받고 형소를 전전긍긍할 때 꼭 쫓아가서 형무소 가까운 곳에다가 사골세 방을 얻고 늘 같이 살았습니다. 진주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서울로 계속 쫓아다녔어요. 자식과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거기 기자가 이 사람이 가봤더니 추운 겨울인데 방에 불을 떼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추운 방에 자는데 내가 어떻게 더운 방에 자느냐. 냉방에 보니까 요만한 밥상을 차려놨어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저쪽 맞은편에는 아들 밥그릇이 있어요. 자기 밥그릇. 늘 자식과 같이 먹는, 여러분 성소에서 똑같은 사정을 봅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 뭐 있었어요? 두 줄로 쌓은 빵이 두 줄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책에 내 죽거든 뼈에 꿀을 발라 까마같이 밥으로 뿌려다오, 여기 보면서 또한 자식의 유골을 산천에 뿌려준 다음에 자신도 함께 주고 자신의 유골과 함께 까마까치들의 먹이가 되려 했다.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뼈를 갈아서 꿀을 섞어서 산천의 까마까치를 먹임으로 자식의 죄를 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다 먹어라. 이게 뭐라고요? 내 살이다. 내리면 너희를 위해 찢겨질 내 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죄진 자식 살리려고 살 다 떼어놓고 가셨습니다. 포도즙 따라 먹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다. 너희 위하여 살리려고 흘리는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피 다 따라 먹이시고 살 다 떼주시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베풀어진 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자식과 목숨을 바꾸고 자기 모든 것, 살과 뼈를 다 내놓은 것, 피까지 내놓으신 것,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만찬을 행하실 때마다 여러분, 떡을 떼실 때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터지신 심장, 그 깊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내 모든 죄의 속성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를 시켜 나를 위하여 짓고, 그게 성소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이제 베풀어집니까? 그러므로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자기 죽을 목숨과 누굴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꿈으로 거기서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죄인 살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절을 계속해 보십시오. 마침내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거하셨는가? 성소를 통해서 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뭐할? 성소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떠나지 않으셨는데 어디 계셨어요? 성소에 계셨어요. 거기서 우리와 만나셨어요. 목숨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인 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마침내 뭐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하고 뭐 하고 싶으셔서? 같이 살고 싶어서 오셨어요. 사형수된 자식들 불쌍해서 살리고 싶어서. 구약에는 성소로 계시다가 성소에 거하시다가 이제는 육신이라는 성소를 입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뜻입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태버나클드, 장막을 치심해, 텐트를 치심해, 그 뜻입니다. 저것이 신약은 헬라 말로 바꾸면 스케노어예요. 샤칸이라는 히브리 말을 바꿨습니다. 장막을 치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성소에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와 운명을 바꾸고 죄인 죽게 된 자식을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 뭐에 나타난다고요? 영광의 상징인 쉐키나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 뭘 보니? 영광을 보니, 쉐키나를 보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